13장 1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전면에 있는 것을 활용해 주시거나 여러 성경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온전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12월 30일 무슨 날이었더라? 눈치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갑자기 해가 쨍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뜰 때 해가 뜨는 곳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막 찍었어요. 다 찍고 나니까 보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놀랍도다. 너무나 신비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그 해를 보고 그 해가 있기 전에 또 구름과 비를 보면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의 마지막 한두 이틀을 이렇게 보내면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연말 연시를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많은 food, 이런 음식들을 그냥 드시면서 그 체중을 좀 늘려가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지난 며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신년 새해 그리고 연초입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올해는 어떤 일을 해볼까?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새로운 계획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말로 굳이 말한다면 새해 결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몸무게를 좀 빼보겠다. 이런 결심. 내가 올해는 건강하게 운동을 해보겠다. 내가 올해는 짐에도 가보겠다. 내가 올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표현해서 아주 우리말로 새해 결심 같은 것들이죠. 그런 일들을 대개 연초에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며칠 못 가죠,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서부터인가 그런 것 자체를 하지도 않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너무 많이 실망을 해봐가지고 더 이상의 실망을 줄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자. 그렇게 다 지나가지 않나 또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연초입니다. 연초에는 어떤 계획도 세우고요. 어떤 꿈도 가져보고 소망도 품어보고 어떤 비전도 우리 안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연초만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태초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초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태초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연초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초를 이루고 연말도 이루고 연중도 이루는 모든 것의 시작 되시는 태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하셨다고 하죠. Heavens and earth.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 그 시점을 태초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는 시간의 시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들춰내시고서는 그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새해 시작, 그 출발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태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세가 그렇게 영겁인 거예요, 사실은. 올해 내가 몇 살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사냐면 태초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In the beginning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들의 삶에 이루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이 한 해가 헛된 한 해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새해인 2023년 올 때 또 연초를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 되지 않냐고 이미 창세 이전에 다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시는 불변하신 그 계획, 그 섭리하신, 그 작정해 놓으신, 그 예정해 놓으신 모든 것들, 그것이 태초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같은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태초에 빅뱅 할 때 지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지으셨다는 말.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지으셨으니 당신으로 지어진 모든 만물들은 다 당신의 것이며 당신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당신의 권세와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는 욕심을 부리네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단순히 자연 파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태 위협, 파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들, everything in it, 그 모든 이 안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 안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사용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파괴될 뿐이고 그 모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취하는, 갖게 되면 그거는 우리에게 참된 복과 번영과 축복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기도하게 하며 찬송하게 하는 그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는 뭘로 지셨다고 하죠? 대부분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하죠. 그거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니까 있었으면 모든 걸 다 뭐라 있으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근데 그 다음 내려가면 꼭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거든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당신으로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성도라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지어진 만물 중에 하나인 우리들도 그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야만이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천지동산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믿음이 생겨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통제 아래 있을 때는 가장 힘들게 되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통제 아래 가둬놓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아주 골치 아픈 인생을 또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 새해를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닐 겁니다. 저 싫어요. 저의 인생을 저의 통제 아래 두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다 대답을 하신 걸로 제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에 아래 통제시켜버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인생이 분주해지고요. 불안해지고 바빠지고 쓸데없이 이 일 저 일에 끌려다니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말씀으로 지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 인생에 하시든 나는 다 감사하고 어떤 것으로든 다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배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당신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시편 8편을 지은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당신의 주권, 능력 아래 모든 걸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든 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쯤 될까요? 그때쯤에 한국에서 저 살 때인데 그 옛날에 LP판 있잖아요. 그 까만 판 전축에 올라가서 돌아가는 거. 그 판으로 들었던 음악 중에 하나가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Jason, do you know that song? The Spring, Summer and Winter. Aphrodite's Child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한번 나중에 예배 끝나고 좀 참으시고 지금 하지 마시고 끝나고 이렇게 불러보세요. 또 예배 끝나고 나와도 다 잊어버리죠. 스프링이랬다. 뭐랬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여름, 겨울, 가을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쭉 들어보면 뭐 그냥 노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 리릭스, 그 가사 안에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 통치 아래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심의 모든 것들인데 그 안에 있겠죠. 그래서 스프링이 있으면 서머가 있고 서머가 있으면 윈터가 오기 전에 fall부터. 근데 sometimes the winter first. 겨울이 먼저 차가운 겨울이 혹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노래가 말하려는 건 이런 어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the fruits and a lot of abundant things in your life come to you. In the sign of fall, the autumn. 이런 거 있겠죠. 죄송합니다. 영어 써가지고. 영어 뒤지도 않는데 영어.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권세 아래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주권 아래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From eternity to the eternity.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의 인생이 시작이구나. No. 여러분들은 시작이 태초였다니까요.
영원서부터 영원으로 가는 그 시점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뿐인 거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태초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태초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통제를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통제가 때로는 막서 비로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저리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시지 않고 영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마누라가 남편 간섭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간섭하는 거죠. 제가 둘 다를 얘기해야 제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간섭하는 게 제일 싫죠,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간섭하지 마시고 간지럽게 차라리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 꼭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간섭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나 그 간섭 싫어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버림받은 자식 고아라는 거예요. 사생아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주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요만큼, 때로는 저만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우리를 간섭하셔서 당신의 발 아래 두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146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실하심, 당신의 진실하심, 이걸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에메트라고 하죠. 진리라도 번역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안에 담겨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또 드러내는 겁니다.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들춰내는 진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모든 만물을 당신의 통제 아래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만물이 다 당신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만물 중에 하나네요. 만물의 으뜸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의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가 누굴까? 그 앞에 있는 1, 2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 이러면 여러분에게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다 지으셨다. 근데 이건 지으실 것이란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완료형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끝내셨다. 이 끝낸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서대로 깨달아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며, 그걸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맞아, 나에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그래서 새로 거듭났지. 우리 아까 장로님도 해,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비단 뭐 새로운 해만은 기억해야 될 건 아닙니다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야곱 같은 지렁이라는 것도 정도 알아야 자기를 지으신 분이 천지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땅에 기어다녀서도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의 발에 쉽게 밟힐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그렇게 발로 밟지 아니하시고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이 8편에서 왜? 내가 지킬 거야. 너.
그래서 이사야 4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의 구속자 누구?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래서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계시 하나님으로 오셔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지를 그가 아니면 알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육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의 성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앞에 두 개까지만 했었으면 육체를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람의 뜻이라는 걸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육체에 대한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나의 첫 번째 old self, old person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 그 나는 혈통과 육정과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가르치는 소리에 의해서 지어져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절서부터 말씀하고 3절에서도 말씀했었던 우리를 지으신 분은 그로 말미암았다고 하니,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좀 다시 지어져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연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80수이든 90수이든 아니면 20대이든 30대이든 50,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나아야 한다는 사실만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죠. 그래서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 권세로 여러분들은 이 새 모든 만물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케일을 넓게 갖고 봐야 됩니다. 좁게 가져서 여러분의 라이프나 이렇게 포커스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넓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게 되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는 모든 만물을 당신의 말씀 아래 통치해 오신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인가 빌립보서인가 에베소 1장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위력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뛰어나게 하시고, 계속 넘기면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권세가 있어요. 힘 좀 꽤나 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콧방귀 좀 낀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옛말로. 요즘에 그런 말 잘 쓰지도 않습니다만은 그걸 권세라고 하며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 역겹죠. 두 가지 이유로 내가 못 갖고 있어서, 혹은 그 권세를 잘못되게 쓰고 있는 것이 좀 거북스러워서 막 그럴 때가 있죠. Leave them alone. 내버려 두세요. 왜? 여러분들은 다른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그 자녀들, 다시 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데 뭐 세상 권세가 뭐 어떻게 하든 뭔 관심이 있어. 거기 이렇게 쓸데없어요 사실. 아니 우리가 못 가져서 쓸데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쓸데없어서 그래요. 그거 아닌 거. 제가 인생을 좀 덜 살아서 그러나요? 제가 올해부터는 데니스 가면 뭐 시니어 어카운트 디스카운트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마이 굿네스. 내가 50대 초에는 그거 나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 저분들은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나? 김재원 목사님 웃으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는 오땡이 돼버렸어요. 오땡. 이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하죠. 맞아.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23절에서는 하나의 권세를 더 얘기하기 이런 권세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갖냐?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권세, 그런 거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나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 맨날 이러고 살아요. 당당하게 멋지게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여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만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 미리 해놓으셨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모든 이름으로 예수 앞에 올 때 그 사람들이 다 온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누구든 올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다 온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걸 꼭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누구는 안 오지? 나무 혹시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역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어떻게 왔지? 그것만 물으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기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에 여러분들은 부대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뒤죽박죽거리는 거야?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 이러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 갖고 사시면 됩니다. 뭐 더 필요하죠?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의미 없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소용없는 일로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니 하나님께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다 모든 권세에게 왜 복종하라고 그러지? 이게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잖아요. 뭔가 모순이 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빨간 글씨로 써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 그 권세 아래 모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13장 와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는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서 쏟아내는 거죠. 이건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척박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박해, 고난, 역경, 예수 믿지 쉽지 않은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한 진리와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헬라어로 써드린 복종하라는 건 단순히 이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그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다라는 거기에 또 들어있어요. 이 말. 타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 이건 언제 쓰냐면 제가 설명해서 벌써 다 읽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당신의 뜻으로 다 지어놓은 게 있어요. 당신의 계획, 섭리, 작전, 예정 이 모든 게 당신의 모든 만물 안에 있어요. 그 만물인 여러분들 안에 당신의 계획과 작전과 섭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더 필요하겠어요? 그게 없을 때가 문제지. 그게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이 세상을 대할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어떤 세력들과 권세들을 대할 때 내가 그들이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고
기독교적인 가치에 따라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지, 하나님의 뜻 안에 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주관대로 끌고 가시려고 해놓으신 장치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것뿐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나는 알아. 근데 우리는 알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들을 당신의 것들로 다시 지으시기 위해서 쫙 펼쳐놓은 그저 선물들에 불과한 것이고 도구들에 불과한 것이고 기회들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불협화음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오죽하면 니들이 그러겠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뭐하든 공화당이 뭐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당인 예수당이 뭐하는지를 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린 그 당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갖고 사십시다. 아니 왜 거기에 신경을 써요? 그 모든 거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실함 가운데로 끌고 가기 위해서 펼쳐놓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조세나 관세를 내세요. 정직하게 좀 셀피시하게 살지 말고 그 몇 푼 되지 않는 거 조금이라도 그 끝에 숫자 어떻게든지 열르지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요. 그 얼마나 가지고 뭐 버텨보려고 그거 뭐 아무리 해봤자 100불도 못할 걸로 세금 디덕션 해봤자. 교회 헌금이나 많이 하세요. 아멘! 왜 안 하는 거예요? 이 디덕션 보셔봐. 농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면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불협화음을 느낄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로 끝까지 책임져 끌고 가실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막 왜 이러는 거예요? 이들 막 기분 나쁘게 이것들 이러고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생각과 통제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불편해진다고, 힘들어진다고, 잘 캐되지 못한다고.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인 진리가 여러분을 통제하시면 여러분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다음 절 2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놓은 것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이라는 저 말도 똑같이 아까 타수에서 나온 말이에요. 티마우랑 나오는데, 자, 작정하심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당신의 주관 안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병이든 disease, 아니 그게 혼란한 어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디자스터들이든 상관 하나도 없어요. 다 복이에요. 만복의 그 하나님 찬송받다면서요. 다 복입니다. 이걸 복으로 누릴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복되게 열어가고 있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에서의 승리가 더불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만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하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세상에 대하여 관심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앉은 자리에서 우리 찬송가 413장, 주변에 제가 잘못 기재해서 죄송합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자, 영어와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돼서 이 새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인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찬송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태초라는 원점에서 시작하여 영원이라는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사오니 이 시작과 끝을 이루어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